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세 번역으로 된 거 주보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성경에 있는 현재 있는 성경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주보에 열어놨죠. 앞에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고 시작. 그러나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예언이 얼굴 다쳤냐? 안 다쳐서 공기 안 들어가면 폐가 뭐 무슨 사연이 있나? 입 아프는 사연이 있나? 공기가 싫어요. 아파. 감기.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빼고 드렸다가 예수님이 또 고쳐줄 걸 믿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설교를 좀 먼저 하고 어른들 설교 두 가지 설교를, 어른들도 똑같아. 근데 쉽게 여러분, 너희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인생의 한 20대 밑에 20살 되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한 90년 살면 70년 살아야 되잖아. 굉장히 길어 보이네. 70년. 여기는 앞으로 한 70년 산다 치고, 70년을 정말로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 속에 살면 이 70년 동안의 인생이 정말 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다 죽어. 이거는 70년 더 살 거고, 나 같은 거는 뭐 하나님이 잘 봐주면 한 20년 더 살 거고, 20년, 21년 더 살 거고. 시간을 따지면 그래. 너희들은 70년, 나는 한 20년, 90으로 잡으면 앞으로는 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골치 아픈 거예요. 100살 먹으신 집사님 내가 아는데, 그 교회 나오는데 며느리가 막 예전 100살 되는데 완전 쓰레기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원 쫓아 그 가기 전에 목사님께 왔더래. 목사님, 나가 이제 그 교육이 특수했는데 혼자서 내가 그 요양원에 갑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는데 며느리가 밥도 요새 안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요양원에 오늘 간다 그러니까 벌써 청소 다 해버렸대. 다 걷어버렸대.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갔대. 요양원 100살. 내일은 100살. 원래 100살. 완전 고물도 그런 척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골수까지 명택하게 해주신대. 정신 바짝 차려. 이쪽으로
하연이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귀엽고 좋은데 집중해서 들어야 돼.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출석해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도 어른들 다 적용되는 뭘 위해서 사느냐,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가끔 할 수 있죠. 왜 사느냐, 왜 내가 공부하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신랑 만나고, 이 학생들은 좋은 신랑 만나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 편안한 걸 좋아해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어요. 편안하게 살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우리는 어떤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 앉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한 약속은 너무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콧방구를 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고자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는 내 목적, 내 삶, 내가 편안한 것, 내 좋은 것, 내 목적대로 사는 삶을 딱 반납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하든지 잘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하지도 않고 웃기고 지 맘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합니다.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자 하는 거 있잖아. 간단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우리 육체를 보존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 외에 막 헛된 욕망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이런 건 다 어떻게 말하면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만 붙잡으려고 막 살고 있잖아, 인간들이. 그걸 붙잡으면 막 행복을 치면서 착각하고, 그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6장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 알아주고 아이들 알아주고 공부 좀 못하면 시험 치고 막 하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 같은 인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마귀가 만드는 경쟁체제예요. 내가 뭉치고가 딱 되면 얘는
그림 잘 그리는 그림 기본적인 거 한 중학교 정도에 있다. 기본적인 거. 시특성에 따라서 학교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사는데, 그런데 수학, 영어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조지는 거예요. 수학, 영어, 수학 가지고, 영어 가지고, 요거 점수 잘하면 인간이 특출난 인간이 없지. 농사 짓는 놈들은 머리 그렇게 안 돌아가도 돼요. 중학교 정도만 하고 경운기만 잘 걸리고 농약 이런만 하는 거예요. 그 언제 칠거 잘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 아이들을 봐야 돼. 수학 처음부터 태어날 때 머리 안 좋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죽도록 가르쳐도 안 돼요. 걔 잘하는 거 있어. 90,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학머리 없는 애를 수학 못하는 머리 집어고 공부시키고 가외시키고 돈만 다 헛든다. 엉뚱한 짓. 시를 잘 쓴다. 그럼 시적으로 계속하는 거야. 천정이 어디 갔어? 천정이 하나. 천정이는 어릴 때부터 계속 자동차만 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도 자동차 박사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지금 현대나 뭐 이런 삼성에서 만드는 거라도 아이디어를 다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모델, 새로운 모델, 디자인, 그 자동차 디자인 그 사람 돈을 무지 떼다놓거든요. 하나님은 창의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니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내가 오늘 하나 가르쳐줄 테니까 명심하라고. 김연아 맞죠? 김연아 그래. 지명예도 있죠. 올림픽 금메달, 피겨스케이트 금메달. 걔는 공부 별로 못하고 수학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피겨만 한 거야. 계속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 친구도 별로 없고 계속 그런 판에 판만 그거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경기 한번 할 때 사람이 와 치는데 일상생활은 죽을 맛입니다. 그런 판에서 계속 1년 40,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이제까지 기본적인 교양도 없어요. 수학도 없어. 영어는 이제 뭐 외국 코치 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도 막 이 나라 사람 영웅으로 세계에서 영웅 체제나 잘하면 뭐 한쪽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다리 다쳤다가 천주교 신부 천주교 병원에 다니는데 천주 교인 의사가 전도대가 천주교가도 예수님 제대로 말했는데 요 나라에 하늘나라에 왔잖아. 야 들어봐. 이제 잘 들어. 하늘나라에 왔잖아. 예수님 내 죄를 양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딸이잖아. 하나님 딸이면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살면 너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사람 필요한 거 엄청 버리고 이렇게 약속해놨어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김연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 세계에 나타난 사람 선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김연아가 예수를 믿었다면, 야, 대한민국을 빛낸 거예요. 대한민국. 땅따당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 딱 하니까 대한민국 국가 동양물과 쫙쫙 나오고 세계 사람들 텔레비전 보면 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김연아 뒤에 태극이 딱 보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상도 엄청 준 거예요. 이해되죠?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나라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연하는 자기가 연금 평생 받아서도 그냥 일반 서민으로 살면 동국진 없을 것 같아요. 응? 금메달 딸 때는 100만 원인가 평생이에요. 평생. 그 은메달 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200만 원 다른 거 뭐 연금 이런 거 하면 한 300만 원 평생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나라가 책임져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행복해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하잖아요. 박수 갈채를 알아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상이 무슨 상이 되느냐. 박수 치는 거는 뭐 경기장 나쁘냐. 그런데 상이 줬어요. 하나님 나라도 꼭 같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가족들은 뭐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을 벌었다. 저축 한 100만 원하고 1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 축복을 당신들에게 나눕니다. 예수가 주신 것이고 예수가 당신들에게 주는 것, 나는 심부름입니다. 이러면 아프리카 사람들 한 1000명이 그 혜택을 받으면 예수 하늘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1000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는데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혜택을 도와주는 분이 예수구나. 예수를 몰라서 예수에게 관심 없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걸 1000명에게 했어요. 또 다른 1000명에게, 또 다른 1000명에게 했어요. 이 1000명들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많아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사는데 자기 목적이 자기 목적.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알라고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입으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그럼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뭘 벌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벌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내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얘기, 약속이. 근데 그걸 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럼 니네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공부 잘하는 거. 축자 쌓기. 공부. 공부. 공부를 잘하려면 뭐야? 암기력이 뛰어나면 돼. 암기력. 간단해. 암기력과 수학 같은 이해력이 필요해. 수학 이해력과 이해. 읽고 요점을 찾아내는. 중요한 점을 찾아내는. 그리고 암기력. 수학하고 암기력만 잘하면 공부 다 잘하는 거. 영어도 통도 외우고 다른 다 외우고. 여기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산더미가 이렇게 사아져 있어. 연이 쳐다봐 들어. 산더미가 이렇게 사아져 있어. 그런데 이것을 누구인데 줄까 하나님 기다립니다. 어떤 의미인데 주려고 하느냐? 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놈에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지혜는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러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는 나를 지혜를 주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현서야 공부 잘하고 싶나? 진짜? 대충 아니고 진짜 잘하고 싶나? 왜 잘하고 싶나? 분명하지 않지? 대답이 없는. 왜 공부 잘하려고 하냐? 궁극적인 것이 인생에 사는데 다 이게 중요해. 어른들도 똑같아.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물어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천문사님이고 처음에 은혜 받아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부자들에다가 축복에다가 던져고 이럴 때 축복받아 뭐 할래? 양심이 살아있는지 입이 안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그때 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육신의 자기 존재, 자기를 위해서 축복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자기 영이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평소에 내 의식이 딱 있었다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술 취해서가 아니고 정신이 명료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 건전한 평소의 마음가짐. 현수 잘 들어. 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냐? 하나님은 무조건 미신처럼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 공부를 잘해서 막연한 소리.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부 잘하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상당히 불공평한 이 세상이라도 그 나라 그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국가도 그 국가의 명예의 명예를 높이면 보상해.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주요. 솔로몬 지혜 구한 거 아나? 설명 들어보면 왜 너 지혜를 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들을, 그 당시는 상권 분립이 없고 왕이 다 법도 정하고 재판도 왕이 한다. 백성들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 그것은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이 왕의 임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한나도 아들 없을 때 왜 아들 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저 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3명, 딸 2, 헷갈리면 하나님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무엘을 딱 낳아서 저 떨어져서 딱 들으니까 그때까지 애기 못했던 한나가 아들하라고 하나님이 딱 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딱 받아가 뭘 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왕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 할렐루야.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하는 우리 생애를 드려야 돼요. 생애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 헌금, 뭐 봉사 다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살아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로마서 14장에 봐봐요. 7절 8절에 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내가 드려야 그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사용하니까 제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산을 확실히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생애를 드려야 정상이에요. 신약시대 구약에는 뭐 11조를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시대에 10도 드릴 수 있고 자유 속에서 우리는 내 생명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할렐루야. 내가 11조에서 임무 다해 천만을 받았습니다. 10의 9도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안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제안을 했다. 너희들도 나를 향한 사랑도 제안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틀을 딱 묶어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신약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거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다시 살려주신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오. 내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삽니다.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예요. 할렐루야. 장사도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본문 설교 니네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김영주 정말 판사 이야기 창원지법에 그 뭐 판사 지금 하고 있는 31살 처녀인가 그런데 대전 인천에 소위 말하는 3년 4회 법과 대학 나오가 고시 판사가 됐어. 판사가 서울대 나와도 뭐 한 3수 4수 뭐 이래 하는 사람 수두룩이 한데 딱 한 번 재수했어. 판사 됐잖아요. 간증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판사가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쫙 떠들잖아요. 2000 법대가 아니고 법과 그냥 법과예요. 법과 나와서도 판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고고시 준비할 때 집에 불이 나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거기서도 또 한 1년간 할머니 간호한다고 사고고시 준비하면서 그랬는데도 하나님 붙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사법연수원에서도 다른 애들은 다 일요일날 다 특강 듣는데 교회 봉사라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봉사했더니 다 손가락질했다. 사법연수원에서 공부 못하면 변호사가 떨어지고 공부 잘하면 판사, 검사 되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판사 발령 그 영주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삐죽거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이 다 영주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예요. 제가 1류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2류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3류, 4류 대학에 나와가지고 법대 나와가 겨우 붙었는데 판사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너희들도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었어. 너도 예수 믿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봐. 내가 잘했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꿀밤 때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네가 잘했나? 나를 자랑해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것을 자랑해야지. 그거에 간단하잖아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우리도 또 어른들도 똑같아요. 자기 출세, 자기 그거 깍 잘라내버려야 돼. 잘라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치기. 이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데 계신가 어떤 데 안 계신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은 전번에 내가 설교하다가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 인용은 너무너무 은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황무지, 광야 여기 이 두 단어가 황무지하고 광야가 나와요. 황무지와 광야. 황무지는 혹시 뿌려서 거기에서 추수할 수 없어요. 광야도 마찬가지. 광야는 비가 안 와.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완전히 개판이에요. 실 뿌리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가 안 와. 쨍. 그게 곡창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 여러분, 황무지는 기름이 있다. 할렐루야. 기름진 땅이면 심한 꼭은 다 나. 수확이 풍성하게 달려. 할렐루야.
황무지를 어떻게 기름진 땅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크게 말하면 인간들의 마음을 황무지 같은 줄. 하나님은 무슨 우리들로부터 열매를 기게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곡식이 자라서 이 열매, 결과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성령의 작용에 있어 나타나는 열매. 우리가 곡식 같으면 우리 속에 우리 곡식이라는 곡식 줄기에서 꽃을 피운 열매,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우리 언어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열매예요.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속에서 들어서 작용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영을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황무지를 끌어안고 절망하고 울고 비통해하고 불행하다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큰 나라는 국가적인 일도 그렇고 개인, 가정, 교회, 가정이 있어요. 황무지. 어떻게 하면 쟁기를 갈고 걸음을 주고 물을 뿌리고 이렇게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은 여기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시면 황무지는 기름진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적용하면 희망 없는 능력도 없어. 이게 이 기름진 땅에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이 말은 욕심꾸러기,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냉랭한 사막 같은 하나님의 열매를 딸 수 없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뿐이에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화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은 언제나 고발하고 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 황무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줍니다. 변화입니다. 어떻게? 곡식이 어떤 씨앗을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곡창 기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아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또 성령을 또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열매는 뭐죠? 첫째, 성령의 열매 첫째 뭐예요? 입만 달짝거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 속에 사랑이 없어. 광야 같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땅 스스로 자기가 기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위에서 이 지구
지구라는 이 존재 자체는 어떻게 말하면 하늘에서 다 내려와야 돼. 비 안 오면 아무리 기름진 땅콩 소용없어. 그냥 사막이야. 5년 비 안 오고 바람 불면 전부 다 사막. 나무 다 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기회가 없어요. 우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는 비라고 물로 강물이라 표현해요. 영을 보내주는데 이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령 구해라, 성령 구해라, 성령 찾아라, 성령 구해라, 성령 구해라. 왜 그러냐? 이렇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렇게 되게 하라. 자연스럽게 되라. 할렐루야. 오늘 현대 사회에 전기를 빼놓고는 부교의 생활을 생각할 수 없어요. 전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기가 없는 마을에 국가에 가서 살기 거의 지옥이다. 모든 것이 다 전기의 힘이 없는 전기의 힘이 없는 스마트폰 이것도 전기 없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전기는 다 충전해야 돼. 충전해. 전기 없는 세탁기니 뭐 텔레비 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이 절대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이 꽉 안 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방전이 돼가지고 거의 삐리리 이렇게 돌아가요. 그냥 올 수도 될 그런 상태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성령 받고 방광 뛰고 천국을 소유한 것 같아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이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복이 터져라 하시는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명료하게 구하라고 하는 주제가 없어요. 잘 살게 해라, 출세하게 해라, 너 영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 그런 제목 없었어요.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의 영이라는 거지. 사랑이 없는 인간은 돈을 가지고 남이 보기에 과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으나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간들을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몰입되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인간이 그만큼 비리하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많이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외롭다, 우울하다, 이건 전부 다 사랑의 마음이 다 고갈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외롭냐?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으면 외롭게 돼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요새는 얼마든지 마음만 있어. 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을 해서 얼마든지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에서 그 상대를 위하는, 상대를 위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시작과 말과 끝나. 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냥 2시, 내 설교는 2시간에 이 논리를 가지고 쫙 펴고 말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럼 남는 게 머리에 고탕신에 있는데 속에 이 가슴이 안 와. 차이가 알고 있어요. 탈락하겠어요. 충전 시공 돼요. 충전 코를 꼽는데 안 꼽는단 말이야. 다른데 그 코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하나도 코드를 꼽아야 돼. 내 생각을 키워야 돼. 조용한 시간을 가요. 반복으로 다니다가 약속하는 거 다 해서 쇼핑하는 거 다 일한다고 다 목사님 스스로 바뀌는 기도 되지. 그런데 하나님과 진짜 이 접촉되고 충전되려면 내 마음속에 모든 잡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악망을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충전이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게 충전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주님은 살아있는 생명이세요. 내 힘이세요. 내 지혜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처참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광야가 곡식을 낼 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 시대를 들면 무지무지 한 벌써 12시 15분. 첫째, 성령이 자기 개인적으로 부어지면 기쁨이 넘치나요?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성령 받았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이거 뭐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잘 살고 내가 되고 이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자꾸 성장합니다. 너 이웃을 모아서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확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하고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거는 다 줄게.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뿐이야. 내 나라인데. 하나님과 나라, 우리나라 하나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상을 드려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드니 조국에서 나에게 상 드리고 또 내 자신을 줬어. 똑같아.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본적을 완전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잖아요. 명예. 국가의 연합과 국가에 뭘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명예를 알리는 이름을 환하게 밝게 해줬다니. 밝아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눈이 뚱그려서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예요. 아, 저 사람이 돈 10억을 가지고 있더니 5억을 저 가난한 저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데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서 어떻게 돈을 벌었대요? 예수가 돈을 벌게 해줬대요. 좀 더 예수 좀 나타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황무지고 광야지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혜를 흘려주시고, 이 성령을 받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영원 인격 속에 나타나서 가장 첫째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이 마귀적인 타락한 본성 속에서 광야와 황무지 같은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삭틀 수 없는 땅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감사합니다. 쉼없이 전기를 충전받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